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늘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길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지치고 험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모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그렇게 하심에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로 속하여 살 것인데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니 주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첫 것을 드릴 때에 주님 아버지 앞에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막이 옮겨 다니면서 다윗은 성막을 많이 그리워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많이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오늘 말하는 그 6절에 보니까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기랏 여아림에 있었죠.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거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보지 못하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찾으려고 무지 많이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침상에 올랐겠죠. 장막에도 들어갔겠죠. 근데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겠는 겁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인간인지라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육신에 따라서 살 수 없지만은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더욱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성막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고요. 집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음. 저도 제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옆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편안하게 해줄까 그 마음이었고요. 그 사람도 저를 볼 때 그랬대요. 옆에 있어도 너는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저는 교회를 어떻게 할까? 교회 말씀 그거에 전 정신이 빠진 거죠. 서로에게 정신이 집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오락에 집중하는 남편의 등을 볼 때 마음이 그렇게 기쁠까요? 혹은 다른 거에 막 정신이 빠져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혹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마음이 느껴지거나 할 때 우리가 이내 알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과연 성막을 그토록 찾고 그렇게 좋아하고 결국은 그 성막을 안치시키며 성전을 세우기를 꿈꿨던 사람.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됨됨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선택하여서 솔로몬이 나중에 정말 그렇게 여자들한테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서 귀엽고 성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보이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도 어느 정도 보이죠. 여러분 자녀를 두셨으면 알지 않습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뭔가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는 왜 자꾸 내가 마음을 못 잡는 것 같다고 얘기하냐고 그래도 아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왠지 내 아들이 붕 떠 있는 것 같고 느낌이랑 이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폐부를 다 지으셨는데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종도 속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을 죄인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죄에서 돌이켜서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함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다른 거에 초점 맞출까요? 교회 건물 높이고 교인 수 많아지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간질간질하게 하고 위로만 해주고 죄를 져도 눈 감아주면서 적당히 타협할까요? 어떤 거에 관심을 써야 됩니까? 도리어 이 세상에는 주의 종이 불편한 소리를 하면 싫어하고 죄성은 건들 수도 없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마라. 남의 애정사에 참견하지 마라. 더군다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얘기하지 말래요. 자,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나요? 그저 교회 일만 가지고 얘기하나요? 자, 그럼 교회 일에 혈기 내는 것도 참견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것도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시기 질투도 아니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매를 맞아도요 죽을 고비를 당해도요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건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기를 혹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 그거를 그렇게 간절히 같이 원하는 주의 종은 답이 뻔한 겁니다. 주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다윗이 잘못해서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은 죄 한 번 지어본 적 없었을 것입니다. 태에서 죽였으니까. 원죄는 있겠죠.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원하면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은희 지사님이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사람에게 제가 이뻐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했어요라고 이제 온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프겠죠. 근데 들으면 사는 거고 뭐 안 들으면 저 욕하면 뭐 욕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롭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얼마나 지름길인데 그거를 빼고 말한다고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아파하죠. 근데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해주냐는 거예요. 새신자반에서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해도 이런 거 안 알려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가르쳐주냐는 거예요. 그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성격이 어떻든 말든 그건 다듬어지기 마련이고 제가 아무리 세게 말해도 들을 수 있는 입장이면 이쁘잖아요. 죄가 많아서겠습니까? 회개를 잘하니까 이쁜 거죠. 죄가 많아서 문제겠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드러날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드러난 게 다일지 앞으로 더 드러날지 제가 모르는 게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드러난 죄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요. 결국은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태도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말해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봤을 때 권면을 해보면 알아요. 자, 첫 번째 신앙생활할 때 제가 기도할 때 몇 가지로 추려왔습니다. 욕을 안 먹으려고만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 얼마나 안 다듬어졌으면 먼저 신앙인은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만 안 먹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야 욕도 안 먹고 성장도 합니다. 욕만 안 먹으면 땡이죠. 그 사람은 나 잘 넘어갔어. 이번 달 잘 넘어갔어.
이번 연도 잘 넘어갔어. 자, 5번 욕 먹을 거 3번 욕 먹으면 땡인 거예요? 아니에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성전, 예배, 하나님, 이 전능자의 거하심이 있는 이 성막, 이거에 집중을 하면요, 인생이 욕먹을 거 투성이죠. 자식 새끼를 보나 아들도 죽이시고 별꼴을 다 되겠죠. 자기도 큰 죄 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꿈을 꾸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이윤경 지사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옛날에도 신경 안 썼잖아요. 김영성 원사님도 그렇고 이윤경 지사님도 그렇고 누가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어떠냐, 내가 좋은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했잖아요. 자, 머무르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욕 먹으면 어때요? 거기서 뭐 계속 욕 먹으라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굉장히 예민한 이윤경 이사님의 가정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목사님 금요일 날에 계속 설교하시죠. 엘리사, 남의 가정사에 그 여인은 입 하나도 열지 않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누구한테도 떠들지 않고 서운하다, 어쩌다, 뭐하다, 죄종한테는 해도 됩니다. 안전하잖아요. 주님께는 해도 돼요. 뭐 저한테만 비밀 얘기해달라,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해결도 못 볼 거 욕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저한테 말 안 하셔도 돼요.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욕으로 끝날 바에는 입을 열지 마시라는 얘기지, 저한테 얘기해달라면 뭐 제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요. 여러분 얘기 들어서 그렇게 좋을 거 없어요. 알아서 여러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죠. 욕 안 먹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욕하는 자들의 입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욕을 안 먹으려고 신앙생활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 2번째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잠깐 욕을 먹더라도 그거 주님한테 기준을 맞추시면 주님이 더한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양심에 따라서 성장이 얼마나 팍팍 이루어지는지, 욕 먹으라고 해도 욕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욕 먹는 사람은 안 됩니다. 2번째, 내 이름을 나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일했고 예배가 좋아서 일했는데 결국은 자꾸 내 이름이 나게끔 하네요. 자, 내 이름을 나게끔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토록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서운한 겁니다. 그건 내 이름을 나게 신앙생활했다고 밖에 결론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서운합니까? 내 이름을 나는 거 상관 안 한다며. 몰라줘도 된다면. 하물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는데 그게 왜 서운합니까? 도대체. 결국은 내 교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적어도 10개는 못 알아줘도 5개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대우밖에 못 받는가. 날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밖에 못 받는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 문제, 기도하고 기도만 해주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의 집중력을 주님께로 가지시고 여러분이 올곧이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판단이 흐려진다면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각을 얻어 하나님 앞에 쉐마로서 말을 해도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다윗의 가정사에 들어가셨습니다. 새끼를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회개거리를 찾으시라고 그토록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어떻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나쁜 행동을 내 자식이 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귀찮고 그럴 때는 스마트폰 지워주고 성질대로 때리고,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더니 이제 자식 새끼 크니까 마음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고 지금 막 챙기고 지금 막 한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녀는 나이를 먹으면 부모를 떠나요.
떠나서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대 성인으로 존중하고 살펴주고, 이제 어른 대 어른으로서 부모님도 성숙하지 못하실 수 있다,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성인으로서 부모님을 대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가 있는데 엄마는 항상 그렇게 살았어, 아빠는 항상 그렇게 살았어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떠나서 궁금하고 많이 원하겠지만 회개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얘기해 주기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부모를 감싸주고 위로도 해주고, 엄마 내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엄마가 이랬을 때 슬펐지, 아빠가 이랬을 때 엄마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아들? 남자 마음은 남자가 안다더니 뭐 엄마 마음도 알아? 아빠 나랑 밥 먹자 이러면서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자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실수 연발의 인생을 살다가 변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끝이 보이는 이 마당에 언제까지 변명을 할 건지, 의로운 병에 걸려서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마음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낙인 찍은 것 같고 우리 가족만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왜 우리 식구를 그렇게 생각하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주의 종 흉내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만약에 다툴 일이 있거든, 제 개인적인 문제로 다툰다면 이건 또 제가 또 회개해야 될 일인데, 거의 99%는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럴 일은 별로 제게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핏대 세우면서 하는 건 득심한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때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혈기냈다 그 혈기를 흉내내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존중받으면 돼요. 존경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장사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 거 아니에요. 제 일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뭐라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저랑 연루되면 살짝 좀 약간 이상하죠, 느낌이. 저도 그래요. 말하기가 민망해요. 하지만 제 일도 아닌 것을 제가 서로 간에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좀 오해를 했다고 해서라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제가 가슴 아파서 하는 거라면, 목사님도 목소리 크게 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제가 제 일 때문에 큰 소리 낸 겁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안 보여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의 종에게 하는 건 안 보여요? 난리가 난 거는 몰라요. 자제하십시오. 굳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 죄송하다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자제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제 마음도 떨린단 말이에요. 계속 변명. 여러분이 그렇게 의로움을 나타내봐야 무슨 이익이 있을까? 왜 시간을 그런데 허비할까?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 기준을 성막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두지 않으면 맨날 이래요. 오해받는다고 생각해요. 오해 아니고요.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과 하나님 주신 마음에 100분의 1을 말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그 의로움에 갇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소위 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설교 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까면 안 되나요? 까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가지고 까나요?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다 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면전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예의가 없어서 예의가 없다고 설교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설교할 때 방해하고 산만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 다 보여요. 그건 말할 수가 없죠. 본인과 하나님은 알 겁니다. 여러분은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쫄 것 같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여목사라고 우습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많이 배려한 것이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깨달아져서 와,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 난 이랬던 사람이었지, 맞아 하고 계속 깨달아지는 더 깊은 더 큰 단계로 올라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당연히 시험 받을 만해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면 그 사람은 왜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하자 집사님입니다. 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랬는데 어떻게 안 챙길 수 있냐? 멀어요. 멀다고요. 한 번 시험에 든 걸 못 봐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우리가 너무 오해받는 것 같고 나 너무 힘들고 불쌍하고 남편이 불쌍하고 주눅 들고. 보세요. 남편이 어떤지. 해마다 어땠는지 우리 교회 다닐 때도 보시라고요. 그 사람은 중심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께 시험 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번번이 시험에 드네. 아니 시험에 안 들면 서운한가 봐요. 예? 목사님이 나 눈도 안 맞춰줬다. 손도 안 잡아줬다. 뭐 거론도 안 했다. 다 거론했는데 나만 빼놨다. 온지도 몰라요. 김하자 집사님. 전 목사님 김하자 집사님 특별히 챙기는 것 같습니까? 시기 질투요? 네, 시기 질투네요. 제가 이거 다 적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녀 3명이고요. 자녀 때문에 봉사 못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요. 일 때문에 힘들어서 몸이 어때서 입술 항상 부르트는 거 보시죠. 건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간간히 들었던 모든 시험의 일들,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저 사람 하나한테는 몰빵이 돼 있어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요. 그저 주의 종 마음이 아프게 할까?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그저 주의 종을 험담하거나 교회를 험담하거나 성도들끼리를 자기가 오해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서 눈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억울한 일 아닐 때 내 잘못도 하나님이 감싸주셔서 모르게 목사님 눈도 가려주시고 교회 눈도 가려주셨던 하나님인데 이거 내가 안 한 거 했다고 해도 똔똔 아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솔이가 갖고 있어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을 성경 속에 잡지 않더라도 다윗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측근을 보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줬느니 안 줬느니 직분이 있느니 없느니 사명 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명도 없고요. 사명이 힘들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교사를 계속하면서 제가 굳이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그만두라고 한 줄 아세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몇 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는데 왜? 지금 트렌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젊은 사람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스팀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이언스팀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그랬으면 난리 칠걸요. 밥 먹듯이 하는 말 여성교 회장 그만둘게요. 남성교 회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예? 청년부 회장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종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놀랍죠.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말들을 할까?
제가 잔소리를 하면 길어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피가 되고 살이 되셔서 누굴 특정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영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이거 유튜브로 송출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저를 비방할지도 모르죠. 지는 뭘 잘났다고 저렇게 얼마나 대단한 주의적인가 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안에서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죄성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으나 핑계도 많고 그리고 할 말도 많지만 사실상 다 아버지와 성전과 주의 일에 몰두하지 못해서 그것이 우선시 되지 않았고 내 것을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부족하고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듯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은 결국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 책망을 들어도 시원해지고 도리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